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16절까지 했죠. 예. 자, 17절 들어갑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 기록된 바라고 이 기록은 어디를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장 5절. 기록된 이 내용,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운다는 이 말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이죠.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자,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본 그 신간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 말, 표상적으로는 우리는 뭐를 생각해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이삭을 낳게 된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표상적으로. 그렇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참 나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사실은 지금 예표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네. 예. 자,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그 노년의 때를 염두에 둔 말이겠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죽은 자는 뭐예요? 그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예. 죽은 자, 즉 영을 생명의 빛으로 소생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그 중심은 그 사람의 영을 보신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 교계 목사님 들어가는데 이걸 잘못 설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11조 500불 낼 거 400불로 싹 변개시키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죠. 네.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 정성, 열심, 헌신을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설계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네. 종교적으로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본다는 이 말이다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의 그 영의 상태가 지금 온전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말은 죽은 그 영을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소생케 하신다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기까지 얼마간 이 땅에 계셨죠? 제자들과 며칠간 계셨어요? 40일간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불안한 상태죠.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지금 떡 죽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 지금은 연약한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들의 영을 소생케 해야죠. 네, 그렇죠. 그 피로
꼭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호흡을 내쉬었죠?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네,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호흡이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가 받는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이 소성되게 함이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 영의 소성함을 받아서 살리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순교회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제자들은 결코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러니까 창조주, 모든 면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참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참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를 수 없는 상태이지만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서 있는 것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근데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고 보는 거죠. 네. 자, 18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바랄 수 없는 중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이 바랄 수 없는 이 상태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 99세예요.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자손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고 한 그때가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10살 차이인 사라는 89세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표상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은 곤란하죠.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도무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교 참 많이 들었죠.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신체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교회 목회자들은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육체적인 문제로 그렇게 됐다면은 나중에 이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몇을 낳아요? 6명을 더 낳아요. 이삭 이후에. 그두라를,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제 그두라를 후처럼 두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더 지나갔어. 그러면 더 늙었어, 육체적으로는. 그런데도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더 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즉 사라의 그 태의 문제라는 것이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데 그때에 부끄러움에서 나올 때에 아비멜렉의 그 문중에 여인들의 태가 열렸죠. 그러면서 또 사라의 태도 열렸죠. 이게 아들을 못 놓는 것은 이건 태의 문제다. 그 영의 문제단 말이에요. 영의 문제. 왜 태를 닫아 두셔요? 이스마엘을 또 낳으면 안 되니까.
육직자. 육적 자녀를 낳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첫 언약을 받고 나서 혼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첫 번째 언약 가운데서 계속 거하면서 그런 혼적인 자녀 놓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어서 가지고 이제는 할례 받기 전까지는 태를 닫아 두셨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예, 영적인 문제다, 태의 문제다. 우리도 세상 교계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적인 자녀의 태를 닫아 두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꾸 세상 것을 결과를 내니까 세상 것을 결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후사로서의 그 결과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지금 아들을 낳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어야 되죠. 육으로는 반드시 죽고 그래야 영이 살아나시는 그 이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육적 자아는 완전히 끝나야 되고 그래야 아들을 놓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육적 자아,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태가 지금 닫혀있는 상태죠. 아들을 못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과 나의 육적 자아가 처리가 된 이후에나 내가 참 후사를 낳게 된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살려주는 영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육은 죽어야 되고 그래야 영이 사는 그 이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2절에 가면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을 인내함으로 계속 지켜야 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의심치 않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면은 당연히 의심이 들어오죠. 의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서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확신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진리의 영이 많이 깨달아짐으로써 우리가 확신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므로 내가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좀 감정적으로 좀 올업되면은 내가 믿음이 있구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내가 다운되고 그러면 내게 믿음이 있나 참 많이 고민했죠. 그거 왜 그래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깊이가 없는 것이고 말씀의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려면은 진리의 영을 깨달음이 내가 많아져야 된다. 그 깨달음으로서 내가 확신이 생기는 것이, 내가 확신한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가면은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는 말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참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하고 24절에 가면은, 의로 여겨진 것은, 의로 여기심을,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잖아요. 이 누구나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세상 교계의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그 다음에 세상 교계의 그 예종론, 이게 여기에 이런 구절을 갖다 대면은 그건 안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14만 4천만 뭐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은 다 안 맞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이기에 누구나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제 범죄함을 인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그랬어요.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는 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도 못 하셨는데, 그냥 죽고 끝났는데,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믿을 이유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할 근거가 또한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라는 이 말은 그냥 세상 교계 사람들은 육신으로 죽었다가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부활의 능력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으로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났으니까 그걸 갖다가 아무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없는데 살아나시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을 소승케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부활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소승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 스스로 행위로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죽은 영이잖아요. 그죠? 범죄함으로 다 죽었던 영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가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영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은 아닌 거예요. 세상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 99%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육신으로 다시 사셨으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냐고 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란 말은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 믿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이유,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실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제일 처음에 내가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상속자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를 의롭다 칭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고 네가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 것이야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온전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거. 온전하게 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게, 예,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를 상속자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 과정도 중요하죠. 그 과정이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에 묶여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묶여서 맨날 십자가 설교만 하고 십자가만 가면은 울고 불고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들이 그 과정인 구속과 의롭다 하심 그 과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과정에서 더 진보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중요한 결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믿습니까?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천국 가려고. 세뇌된 대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려고 그렇게 다들 대답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라고 그렇게 딱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교리단 말이에요. 교리. 왜 그런 교리를 내세워요? 사람은 내세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천국은 좋은 곳이라더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처음 단계다. 처음 단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참 원하신다. 이 과정을 그래서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은 마귀의 사자들은 이 과정을 되도록이면 없애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첫 것만 붙잡아라. 첫 것만 붙잡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하려고 다른 것도 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물었잖아요. 너희들이 왜 자꾸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려고 그러냐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3일 길을 나가서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은 죽고 장사되는 거잖아요. 3일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된 영, 죽었던 우리의 영, 그러니까 부활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하는 그 신앙을 가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자꾸 첫째 날 그러면 하루 거리만 가서 너희들이 예배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성만 자꾸 이야기하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신 상속자 삼는 거, 후사 삼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계대 상속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계대, 그 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가 끊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상속이 나왔죠. 아들이 없으면 그 딸을 통해서 또 며느리. 봤죠? 그 다음에 또 며느리를 통해서도 네. 봤죠? 그 나오미가 그렇게 됐죠?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후사를 얻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후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시키는 것도 지금 믿음의 계승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 계승자가 되어서 후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시킨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우리도 사명감을 이 점에 있어서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